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침례 요한처럼 이 하나님의 극찬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침례 요한을 향해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자가 난 자 중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 인류가 태어난 일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침례 요한이다. 그 누가 평가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침례 요한이 이 땅에서 살아간 삶을 보면 사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어떤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큰 사람으로서 무슨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이제 출산의 정년기를 지난 아주 노부부 사이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요, 그의 엄마는 엘리사벳인데 이제 그 사이에서 태어나 외동아들이에요. 외동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다시 말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하는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나이 30이 되도록 씻겨면 포도주 한 잔을 마셔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30이 다 되어 엄청난 영성의 대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인기를 구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그의 인기는 딱 추락해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그 첨이었던 헤로디아의 농간에 의해서 목이 잘리고, 그래서 잘려진 목이 소반에 올려져서 많은 사람의 조롱거리를 받으면서 이 땅을 쓸쓸히 떠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간 침례 요한에게 저가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다, 이거 어울리겠어요? 그래도 뭐 이 땅에 살면서 뭐 대통령 몇 번 해먹고 뭐 정권이 어떠니 뭐 권력이 어떠니 뭐 목사라면 뭐 큰 세계적인 교회를 한번 해가지고 뭐 사람의 평가를 받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초라한 삶을 살았어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다고 하다가 목이 잘려 조롱받고 죽어버린 아주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 가운데서 가장 큰 자다라고 평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 인간의 평가가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야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어. 이거 귀 기울이다가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자살해요? 이 너무 그 사람들 뭐라고 조갈조갈 하는 소리 기울이다가 자살하는 거야. 그 사람들 와 당신이 최고입니다 뭐 BTS 하면 그냥 뭐 난리가 나서 좋아하다가 야 그것들 말이야 어쩌고 앞을 늦게 달려버리면 좌절해가지고 자살해버리고. 이게 세상의 기에 너무 할 거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누가 뭐라고 또 욕한다고 해서 뭐 좌절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평가만 받는다 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막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라고. 제가 볼 때 우리 삶의 이제 심판이 그 역사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사람에게서부터도 심판을 받아요. 그래 그가 이 땅을 떠나면 그 떠난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저건 매국노다. 사람이 볼 때 저거 매국노다. 저거 도둑놈이다. 저거 나쁜 놈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확률이 없지. 네, 없어. 거의 없어. 그래서 사람 앞에도 좀 잘 평가를 받아.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 거기서 이제 오해, 사람은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오해도 있고 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소리에 너무
인간의 내가 하나님 앞에만 분명하다면 서로 오해가 있어도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하나님께서 언젠가 신원하시겠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인간이 평가할 때는 초라한 사람이라니까요. 초라한 사람이야. 장가도 못 갔어. 장가도. 그러니까 초라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최고 큰 자다. 그 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최고 큰 자라고 했을까? 오늘 말씀은 이게 핵심입니다. 왜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는데 사람이 볼 때는 뭐 그가 뭐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박수받을 만큼 뭐 존경받을 만큼 뭐 엄청나게 뭐를 누리고 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최고 큰 자라고 평가하셨는가? 우리가 28절을 봅니다. 28절 오늘 지금 보는 말씀 28절 28절을 봅니다. 시작.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 침례 요한의 인지도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을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오늘 이 28절 본문을 보고 국어 실력을 한번 딱 발동해봐요. 나의 말한 바 나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했다면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뭐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렇지. 아유 난 기목라면 딱 맞아. 그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그를 보니까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당신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는데 나 아니야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얼만큼 높이 봤느냐 얼만큼 높이 봤어. 저거 혹시 우리의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 나타나시기 전까지의 그 국가한 그 인기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죠?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뭘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저야 당신이 말하던 저 양반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다만 저 양반의 첩경을 예비하게 저 양반의 앞에 와서 저 양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지 나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다.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당신 막 그리스도 메시아입니까? 혹시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막 이렇게 막 추앙하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자꾸 나는 한 번도 나는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꾸 김웅남이 나보고 자꾸 잘생겼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돼? 뭐 마치 생각하겠죠. 내가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다,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같다, 당신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 이 착각을 한다고 그 말이에요. 내가 혹시 그리스도, 나도 모르는데 내가 혹시 그리스도인가? 하고 착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사입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동네 여기 박대선 동네 여기 이 소사 여기 박대선 동네 저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성령운동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막 그 남산 그 광장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야외 음악당 같은 거 있었잖아요. 여기서 막 부흥 집회를 하고 막 그 야외 대규모 집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그 사람을 추앙하고 따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해버린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자기 분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분수를. 나는 내가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왜냐면 주님 말씀에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쓰는 도구다. 내가
열심히 빗자루를 마당을 쓸었습니다. 근데 청소기가 딱 나타났어요. 청소기한테 후 해보니까 막 먼지까지 하나 없이 싹 빨아들여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빗자루 청소했던 것보다 이 청소기가 훨씬 더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능력 있어요, 청소기가.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청소기는 나의 뭐요? 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 지가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근데 이 청소기가 내가 옛날에 예수님 빗자루 쓸 때보다 내가 더 당춘 더 잘하니까 내가 더 훌륭하다 이래버리면 이게 정신 나간 놈이지, 이놈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 분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침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 분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지. 내가 너희들이 볼 때 내가 그리스도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다. 결코 그리스도. 이렇게 자기 분수를 분명히 알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야, 네가 여자가 난다 중에서 제일 큰 자다. 제일 큰 자다. 왜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묻는데 겸손하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단지 저 양반의 길을 예비한 사람에 불과하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정말 기가 막히네. 우리 이제 부초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감히 건방 떨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바로 참으로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말했느냐? 26절입니다. 저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그 선생님이 증거된 자가 침례를 주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와, 이거 시험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얘기하면 참 그런데 그래도 이해를 돕자면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어갖고 다 앞교회로 다 가버렸어.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 앞교회로 가는 게 좋아?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게 좋아? 앞교회를 가야지요. 앞교회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속에서 차라리 저거 교회 안 다니는 게 훨씬 나은데 그냥 앞교회로 가버리면 배가 아프잖아. 이게 참으로 인간의 그 어떤 아무리 내가 욕심이 없고 하려도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위기요, 위기. 이 지도력의 위기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자기에게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뭔가 요단강 근처에 살던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침례 요한이 끊임없이 외쳤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끊임없이 외쳐대는 그 침례 요한의 그 음성을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전부 침례를 받았어요. 얼마큼 침례를 잘 줬는지 많이 줬는지 요한 앞에 뭐가 이름이 붙은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침례 요한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양반이 딱 나타나는데 이 양반이 딱 나타나는데 보니까 이 양반이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당신 얘기해도 그 사람한테 다 갑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냐.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셔야지 하나님께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지금까지 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더니 은혜 받았다고 와가지고 침례를 받고 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어디로 가? 저쪽으로 가? 옆집으로 가? 그러면 하나님의 왜 관심이 어디로 간 거야? 옆집으로 간 것이지 내가 어거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보통 겸손한 양반이 오늘 같았으면 그냥
그냥 이거 막 난리치 그냥 직분자도 총집합해가지고 이게 정말 뭐냐 안 되면 막 저주를 선포해가면서라도 막 그들 끌어오라고 하고 막 우리께 떠나면 저주받는다고 소리치고 할 텐데 침례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자기 분수를 알아요. 자기 분수를 알아.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시는 해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큼만 생각하지 왜 막 뭐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이게 분수껏 살아라. 그말 분수껏.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범위에서만 하면 되는데 그 어떤 사람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며칠간 금식기도 하셨어? 40일 하지 40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보다 더 한다고 41일 42일 하다가 죽은 사람들 숱했어요 옛날에. 아니 금식 30일 한다고 문제 생겨? 39일 하면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준 분량껏 해야 되는데 그 분량을 뛰어넘으면 문제가 돼. 우리 교회 한때 막 헌신 예배한다고 막 난리를 쳤을 때 있어. 그 잊어먹은 지 오래됐죠? 헌신 예배. 잊어먹었죠? 옛날에 난리 쳤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분수에 넘치도록. 분수에 넘치도록 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했으면 상관없는데 분수에 넘치도록 하다가 시험 들어가고 교회 떠난 사람들 부직이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분수껏 모든 걸 분수껏 해. 분수껏.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그래서 이 침례요한은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버린 거예요. 자기 분수를. 그래서 이 침례요한의 마음을 잘못 먹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래 내가 메시아다. 그런데 니들 좀 어디 가느냐 막 이렇게 난리칠 수도 있었을 텐데 침례요한은 그러지 않냐고 자기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침례요한을 인간의 반열로 놓고 보면 훨씬 더 지식이 뛰어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훨씬 더 영역 있고 훨씬 더 큰 일을 했던 준비하며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요한입니다. 침례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그런 영성훈련을 받아가며 살아온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30이 되기도 전에 막 유대 지역을 막 주름잡던 사람이라니까. 영성의 대가요, 대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예수님은 태어나고 목수야들로 태어나도 30년 동안 대패질하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양반하고 하면 누가 더 사실은 메시아 같아? 이 침례요한이 훨씬 메시아 같지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이가 그렇게 영성의 대가로서 그 영성의 대가가 뭐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러면 내가가 또 들어가는 내가가 들어가는 순간에 분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요한은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도 알고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알고 저 사람들이 많이 구름대처럼 나한테 몰려오지만 그 몰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것이지 내가 무슨 끝내줘가지고 그게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항상 깨달았던 거예요. 그가.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러면서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 사람들 꽤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호수 위를 걸었어.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 바다를 갈라버렸어. 승질에. 거의 물을 걷는 게 뭐야? 바다를 갈라버렸는데. 그래도 아무리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했더라도 모세는 빚어버리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임을 본 순간에 누구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고 천덕지중 날뛰고 뭐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하고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하고 뭐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오실 때 이런 소인배 같은 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오실 때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겸손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생각할 때 야, 그 당시에 침례요한을 얼만큼 사람들이 따랐으면 침례요한이 자기 입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했을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어떻든 예수님을 초월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를 한번 봅니다. 두 번째를 보면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면 이 당시의 결혼 풍습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당시만 아니 오늘날 결혼식만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오늘날 결혼식 갑니다. 결혼식 가면은 사실 누가 제일 기뻐해요? 신랑이 제일 기뻐해요. 신랑이 제일 기뻐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아주 신랑보다 더 기뻐서 날뛰는 놈들이 있어. 누구요? 신랑 친구들이 더 좋아해. 예. 신랑은 신랑이 제일 기뻐해야 되는데 신랑 친구들이 더 좋아해. 신랑 친구들이 그 기뻐하는 이유는 뭐요? 저 주인공인 신랑의 내가 친구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오늘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내게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버렸어? 예수님에게로 가버렸어.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성질이 나고 이게 뭐 이래가 되는데 오히려 침례 요한은 더 기뻐하고 있다 이 말이야. 예수님만 보면 더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양반이 십수겠나 어찌저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아니 내가 뭐가 잘 돼야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잘 된 걸 보고 더 기뻐하는 거야. 내가 잘 된 것보다 예수님 잘 되는 게 더 기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냐? 내 기쁨의 원천도 예수님이다. 정말 예수님이다. 여러분 신랑 친구들의 기쁨의 원천은 뭐예요? 신랑이야 신랑. 저 신랑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신랑 때문에. 이거를 지금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신랑 때문에 기뻐했던 그 친구들과 같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제자들이 당신 미쳤습니까? 지금 이게 웃을 때입니까? 아니 지금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는데 우리 뭐 하라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당신이 웃고 있습니까? 지금 기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가봐라. 신랑보다 신랑 친구들이 더 좋아하지 않더냐? 근데 신랑 친구가 좋아하는 그 근원은 어디 있다고? 신랑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랑 결혼식에서 신랑 친구들이 기뻐서 막 니나노를 하든 말든 신랑이 짱 하는 순간이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랑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식장의 주인공이 자기들인 것처럼 기뻐하잖아요. 신랑 친구들이. 그것을 지금 비유로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신랑 때문에 기뻐해. 그게 바로 친구다. 친구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원래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그는 기뻐했던 원래 태생적부터 그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 44절 이하에도 보면 그는 침례 요한은 그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자기 사촌 언니인 그 엘리사벳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뱃속에서부터 뛰었다는 거야. 기뻐서 뛰었다는 거야. 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만 보면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봤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에게 따라오던 사람 다 전이고 내 인기는 바닥에 떨어지고 인기가 저쪽에 다 올라가고 그거 아무런 상관없다. 나 저 예수님만 보면 기쁘다. 저 예수님만 보면 기쁜 거예요.
이런 자를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기쁩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 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님, 너 왜 웃고 다니냐?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웃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결국 뭐냐? 기쁨이야, 기쁨.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이유가 뭐냐? 기쁨의 근원은 예수께 초점을 안 맞춰서 그래요. 기쁨의 근원을 갖다가 교회 건물에다 맞춰버리면요, 그 건물보다 더 큰 건물 옆에 줘지고 또 승진합니다. 기쁨을 갖다가 목사에게 맞춰버리면 목사가 실수한 거라도 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나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다 맞추는 거야? 예수님께 맞추는 거지.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망시키고 실망하는 거야.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그냥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 이런 자가, 이런 자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다. 그러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6개월 된 그 태아가 예수님을 알고 기뻐서 뛰었다고 한다면 30살이 넘어가지고 자기가 그토록 증거하며 내 뒤에 오시리는 성령으로 너에게 친절을 베풀 것이다 라고 그 외치며 내 뒤에 오실 이를 증거했는데 그분이 다 나타나신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쁘고 있어요. 우리 찬송가도 보면 그 85장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근데 내가 그를 볼 때는 얼마나 기쁘겠느냐. 침례 요한의 마음이 아마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아까 제가 인용했던 마태복음 11장 한번 11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저보다 크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는 침례원이 제일 크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자가 침례원보다 크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도전이 돼요. 침례원이 여자가 나중에 제일 크다는데 나도 저 소리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이 땅에다 들을 수 있어 없어? 이 땅에 들을 수 없지. 예수님 올라가셨는데 뭐 어떻게 또 들어. 내가 갈릴리 가서 뭘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한 소망이 있는 게 들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예요. 어디가 듣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네가 침례보다 더 크다 이렇게 들으신다 한다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디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야?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불언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주님께 네가 침례원보다 더 크다. 이 땅에서는 침례원이 절 컸는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침례원보다 크다 하셨으니 네가 더 크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왜 주님은 침례를 향해서 여자가 난 자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을까? 30절을 한번 봅니다. 30절을 봅니다. 자,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느니라. 왜 예수님은 흑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늘에도 없어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침례요한이 아는 거예요. 그게 근거가 된 거예요. 나는 땅에서 왔지만 저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흥하면 안 된다. 저분이 흥해야지. 저분이 흥해야지. 저분이 흥해야지 내가 흥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싹 낮아져 버린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본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흥해야 되겠어? 그분이 흥해야 되겠어?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 그냥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나 그냥 금덩어리나 좀 떨어뜨려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아유 돈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별소리를 다 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만나면 그런 소망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줘야 많은 것이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없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어찌 보면은 침례 요한과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도 당신 예수는 흥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보면 겸손의 어떤 중요한 어떤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누가 흥해야 되겠어? 주님이 흥해야지. 그분은 이 땅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흥해야지. 그분이 흥해야지. 나 같은 피조물이 흥해서 무슨 소용이? 주님은 쪼그라져서 다 막여버리고 나만 떡떡거리고 니나노.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흥해서 예수님 팔아가지고 흥해진 사람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서 침례요한이 당신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도 당신은 흥해야 된다고 말했는가? 주님을 안 만난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겸손은 대가를 만나면 겸손해진다. 대가를 만나면 겸손해진다. 저는 그 말을 아주 100% 내가 어떻든 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요.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납작 꾸러지게 돼 있어요. 제가 막 축구를 굉장히 잘합니다. 막 조기 축구에 나가면 막 날라다니고 혼자 막 한 말 하면 골 10개씩 넣는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목사님 공부도 안 차시고 막 하니까 우쭐해가지고 다닙니다. 이때에 박지성이가 놀러 온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 오메 기도 박주자. 오늘날 왜 사람들이 교만할까요? 대가를 만나보지 못한 거야. 대가를 만났는데 이 대가를 만나보지 못한 거야. 근데 우리의 대가가 누구요? 예수님이지. 우리의 대가가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저절로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요. 저절로 뭐 사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신앙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예수 만나면 저절로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고 나중에 벌레 먹고 죽어버립니다. 그는 성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는 여기 밑에 이제 34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 한량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까지 한 것보다 저분이 한마디 한 것이 더 끝내준다. 왜?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역사하셨다. 그를 통해서. 할렐루야. 침례 요한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물로 침례를 줬는데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데 침례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35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자, 만물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저분이 당연히
뭐 나하고는 비교해서도 안 되는 분이시지만은 그분은 흥하더라도 나는 쇠하더라도 그분은 흥해야 된다. 그분은 이걸 집례인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세상 가장 큰 어떤 이제 그가 고백한 것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어째 우리는 이렇게 방해갑니까? 저쪽은 자꾸 흥해가는데 하고 시험 들어서 집례인한테 말하니까 집례인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분발해. 저 사람들 다시 끌고 와. 공갈쳐서라도 끌고 와. 협박에서도 끌고 와. 저주하는 퍼붓더라도 끌고 와. 이래야 되는데 집례인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저분은 흥하여도 나는 쇠하여고 저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를 향해서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높여지고 경배받는 일이라면 자신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분만 영광받을 수 있다면 나는 뭔 일을 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큰 자다.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도 찬송가가 있어가지고 찬송가 82장 찬양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찬양이 막 울려 퍼졌다고 한다면 제가 모르게도 집례요한은 가장 애창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그 찬송가 82장일 거예요. 그런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도 가사를 뭐라고 하긴 하는데 이 심령으로 부르질 않아. 그냥 요거를 하고 넘어가 버려. 다 요거를 하고 넘어가 버려. 근데 집례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분,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네. 여러분, 주님 앞에 밤낮 찬송해도 아이고 왜 이렇게 지겹게 찬송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막 앞에서 찬송 있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이 충만하니까 막 한번 답상! 막 하다가 한번 답상! 막 한번 답상! 막 후렴을 막 한 대여섯 번씩 하고. 옛날에 찬송 인도하는 사람 그렇게 했어 안 했어? 그렇게 했죠? 시험 든 사람 있었지? 여긴 없었어요? 여긴 없었는데 있어. 어떤 사람 성진하게 나가더라고. 그래서 어디 가시냐 하니까 아니 뭘 찬송을 말해. 한국에서 끝났으면 다른 거 하든지 매일 같은 걸 계속 말 하거나 그래도 시험도 없대.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우리는 없었지만 그런 사람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아이고 참. 옛날에 부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1000번을 불러 10,000번을 불러 그냥 목이 찔러도 밤낮을 불러도 예수님 찬양을 밤낮을 불러도 아쉬움이 없다. 아니 아쉬움이 없으니까 아쉽다. 내가 지난 작년인가 언젠가 한 6개월 철야인도 한 적이 있었는데 철야인도 하면서 그냥 찬송을 많이 했더니 누가 딱 올렸어. 왜 이렇게 찬송을 많이 하냐고. 그래 내가 침례위원회 마음이 없었으면 내가 뭐라고 해서 오지 말라고 그랬지. 나도 오지 말라고.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찬송을 줄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워. 야, 우리 이 많은 영혼들이 모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는데 뭔 불만이 있길래. 아니 내가 거기서 뭐 트로트를 한 곡 불렀다든 하면 뭐라고 했다고 그래. 그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 찬송 부르는데 왜 불만하나? 왜 나는 참 이해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이제 나는 그래. 하여튼 우리 부처님 식구들은 어떤 경우든지 개혁한다고 하면서 막 원격에 자기 생각 집어넣는 사람이 없기를 바래요. 무슨 얘기냐겠죠? 우리가 개혁 왜 하느냐? 하나님 생각으로 교회 하자고 개혁하는 거야. 인간 생각으로 하는 바람에 우리가 폭삭 망했잖아. 그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목회하는 것을 하자는 건데, 개혁하자고 하면서 막 언로가 터져버리니까 막 이 사람도 안 받이 저 사람도 안 받이 그냥 원만 막 떠들어대니까 오늘날 골치 아프잖아. 그것은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한다고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와, 나의 소망은 뭐냐,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은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한 건지, 내가 잘못한 건지 네가 잘못한 건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슬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로 주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거 말고 교회가 뭘 더 바래. 우리 교회 땅 비싸게 땅값 올르게 해서 이거 기도해? 뭐 기도할 게 뭐 있어. 우리 교회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내가 집에서도 기쁘고 직장에도 기쁘고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직장에 가면 짜증도 나고, 집에 있다 보니까 그냥 아이고 애들이 말 안 들어서 짜증나고 했는데, 교회만 들어오면 그냥 막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자꾸 인간의 그림을 그리고 인간의 계획대로 뭘 하려고, 아이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해도 자꾸 안 된다고 해도, 그런 교회 만들면 또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 또 개혁하려고 또 대든다니까. 어쨌든 오늘 나오신 분만 내 얘기를 명심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면 누가 불만하겠어?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데 시험 들 사람 있어?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가 어다고 막 이 세상에 막 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회 맛있게 짓고. 저는요,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고. 그게 뭔지 알아요? 오늘날 트렌드에 교회가 따라가. 원래 교회는요, 세상의 유행을 역행하는 곳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자꾸 현대화되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어디로 가는 거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초대교회 때가 제일로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죠. 그래도 오늘날은요, 교회를 주고, 예전에 교회를 줄 때는 어떻게 졌냐? 하다못해 다른 거 얘기야. 성락교회 지금 이제 그 환원 배리원가 무언가 하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게 본당이었는데 이게 청년회관인가 뭐가 바뀌었죠. 그거 지하실이 뭔지 알아요? 기도실이었었어요. 처음에 칠 때부터 그 기도실로 진 거예요. 처음에 칠 때 신길본당 졌어요. 기도실 졌어요, 안 졌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저 센터 지면서 뭐를 졌어요? 제일 꼭대기 스카이라운지를 제일 멋있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이 난리가 터졌으니까 그거 중단됐지 않았으면 지금 거긴 정말 무슨 인류 호텔 뺨치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봐요. 오늘날 교회들 아름답게 짓습니다. 다른 교회를 탓하고 그걸 떠나서 그냥 교회라는 걸 통칭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 다른 게 다 졌어요. 졌는데 신기하게 기도실을 짓는 교회가 없어. 없고 제일로 좋은 장소는 뭘 만들지 않아요? 카페. 교회마다 카페를 만들어. 아니 교회가 뭐 다방이야? 교회마다 카페. 그게 유행이에요. 그 어떤 목사님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요, 내가 미국에서도 학원을 해내려고 그래. 어디 가니까 과테말라 가려고 했대. 코스타리카 가려고 했대. 그 과테말라 코스타리카에 선교하러 다닌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 일선에 교회를 잘 졌는데, 졌대. 나 안 가봤어. 내가 그런 거 갈 필요도 없고. 잘 졌는데, 그게 제일로 자랑스러운 곳이 어딘지 자기네 교회 카페래. 이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 근데 그 카페에서 제일로 끝내니. 그 교회 딱 얘기하면은 뭔 생각이 딱 나야 돼요? 교회 하면은 예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은혜가 생각나고, 성령 충만이 생각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교회를 딱 생각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더라니까 우리 교회는요 커피 마시기로 우리 동네에서 최고로 유명하대. 커피가 맛있기로.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커피 매니아예요. 그래가지고 과테말라 왜 와? 커피 콩사로. 자기가 직접 가서 농장에 가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전문가 수준이지. 그러니까 직접 사실 나 같은 사람 과테말라 간다고 내가 커피를 고르겠어? 누가 선물로 한 봉지 주면 가지고 안 주면 많은 거지? 코스타리카 커피 좋다고 코스타리카 가서 그 커피 농장에 가서 직접 자기가 이렇게 골라가지고 A급으로 갔다가 자기가 직접 그라인드하고 직접 이게 어떤 로스팅 해가지고 그래도 커피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명 드립이라고 해요. 드립 커피. 그래가지고 뭐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운동하다가 와가지고 거기 와서 커피 마시는 재미로 그 교회로 오는데 교회는 안 오는데 커피 다방에 카페.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되니까 이제 베이글이나 이런 거 이제 햄버거 같은 거 갖다 놓고 이제 아침 식사까지 해서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로 사람이 모여야지 커피 마시고 햄버거 먹으려고 그게 온대. 그래서 동네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거 그 교회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사람에게 인기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도 좋다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차라리 그 아름다운 그 스카이라운지 교회 꼭대기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꼭대기 층에 말이야 멋있게 만들어놓고 많은 사람들 불러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위안받고 갈 수 있는 기도실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세상 문화를 이게 거칠게 거슬러 수 있는 이런 어떤 야성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예전엔 철야기도 몇 시부터 했어? 9시. 뭘 9시부터 해요? 11시부터 했지. 11시부터 해서 지하철 처음 오픈할 때까지 했잖아. 집에 갈 수 없으니까 전철 타고 집에 가라고. 그래서 보통 4시 반 5시까지 했다 이 말이요. 11시부터. 그러니까 아무리 보다 5시간 6시간을 했어 철야. 그게 철야 아니야. 철야가 뭐예요? 철야가 밤꿈떡 새는 거잖아. 그게 철야잖아. 오버나이트 하는 거잖아. 그런데 오늘날 철야라고 말하기가 좀 주님 앞에 좀 죄송스럽잖아. 그래서 그냥 어느 교회에서 저녁 기도회라고 또 양심껏 바꿨더라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어느 날 저녁 기도회로 바뀌었죠. 금요 저녁 기도회로 하고. 나는 이게 좀 속상해. 힘들고 어렵지만 요즘 바쁘고 정신없는데 막 새벽. 그러니까 뭘 하자 그러면 그때까지 기도할 수가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다. 뭐 좀 하자 그러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럴 때 나는 그래. 다른애도 그냥 우리네도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어. 할렐루야. 다른 데 다 해도 그냥 우리 교회만 하는 거야. 우리 교회만. 그러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온다니까. 막 그래서 수천 명 모여가지고 막 수천 명 해서 말이야. 3시간 4시간씩 부르짖고 한번 기도해봐요. 목발이 집어던져지고 휠체어가 날아다니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지 말이에요. 뭔 얘기하다 그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어떻든 간에 주님이 흥하는 교회. 할렐루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허무하잖아요. 뭐 언제 내가 이 나이를 먹었나 생각해봐요. 이게 진짜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든지 여기서 하다가 못하면 많은 거지. 누가 우스개로 그러잖아요. 은행비 넣어다 쓰다가 주님 오시면 못 갖고 가는 거지. 그걸 어떡하겠어.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떡하겠어.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러니까 다 미완성이야. 이 땅이 나그네 길이 무슨 완성이 어딨어. 그냥 살다가 가는 거고. 그런데 그 살다가 천국에 팍 들어갔을 때 우리 주님이 다 보고 네가 제일 큰 자다. 이 소리 한번 들으면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 소망.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근심도 걱정도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살면 이 세상에서는 심히 작은 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큰 나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세상이 주는 어려움은 능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연단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근심은, 걱정은 주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내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내가 너에게 허락지도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아무리 지금 막 숨쉬기조차 어려운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느니라. 환난이나 칼이나 기근이냐 어떤 무엇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어떤 일 때문에 코로나 받고 빠져가지고 아유 나 신앙생활 못해 힘들어 이런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 할렐루야. 원래 힘들고 어려워 할 소리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간증도 나오고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게 나의 기쁨은 주님 당신이 나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왜 이렇게 웃고 다녀? 김은남 집사님 왜 이렇게 웃고 다녀? 주님의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그러죠. 이렇게 되나가는 거지. 벌써 기쁘잖아. 세상에 뭐까지 장사 좀 잘 되고 오늘 잘 되고 내일 안 돼.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거 없어. 가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침례 요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